5월 둘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또 우리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질병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인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이분 말씀은 하지 말고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태어나지 않자 크게 절망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다가 경험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 상경에는 자기의 여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것을 자기로 입양을 해서 후손을 이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라도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도저히 되지 않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함부로 사라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큰 무시와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몸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어느 순간 내가 여종이라는 하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가 여주인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당신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나는 아이를 가졌다. 이런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여주인을 무시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가 물 좀 떠오라고 그러면은 뱃속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여주인을 무시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라라는 분도 보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좀 자비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비로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사라의 신앙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여인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덧센 분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라든가 자기의 후손들 관련해서 누가 건들면은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후손들과 이 장자권에 대해서 가정을 건드리면은 이 사라가 아주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고 권위를 침범하자 이 사라가 단호하게 아브라함의 허락을 구하고 이 하갈을 호되게 학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쫓겨나서 도망갑니다.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자기 밑에 있는 하갈에 대해서 이 여주인인 사라가 학대를 했는데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엄청나게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했으면 어느 정도로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런 게 아닐까. 물 떠와. 가지고 물 떠오면은 확 찌그러버려가지고 다시 떠와. 또 떠오면은 그 다음에는 뱃속에다가 확 부질러가지고 거기에 네 얘기 있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몇 시에 깨우라 가지고 몇 시에 깨우면은 왜 깨워? 오히려 자기가 시켜놓고 고함 지르고 이게 학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결국은 이 학대를 견디질 못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하나 배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도망가는데, 학대받아 도망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위로는 둘째치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해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서러워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거기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면 우리가 딱 생각하기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하갈을 부를 때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앞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힘들지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모욕과 멸시를 받아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이해는 하시긴 하지만 그 위에 세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가지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권위라는 것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은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라는 것을 세웁니다. 괜히 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질서롭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구제비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물들을 만드시고, 생물들을 만드실 때도 그냥 마구제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류대로 각기 종류를 따라서 짐승과 생물을 만드시고 질서롭게 만드신 다음에 그 대리인으로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라는 것을 만드시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질서롭고 조화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질서 위에 존재하도록 하십니다. 가정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교회에서도 질서를 만드시고, 조직과 사회에서도 주님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지키시고 조화롭게 운영하여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의 권위 혹은 우리 아래의 권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내게 권위가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위에 권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위라는 것이 오늘 하갈이 경험한 것과 같이 정말 내가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런 권위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있는 권위가 정말 인격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좀 존경할 만하고 나에게 무엇을 말을 하면 수긍이 가고 또 정말 그 말을 해도 내가 충분히 공감이 되어서 순종할 만한 그런 경우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정말 나에게 굉장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고통받고 권위로부터 절망과 멸시를 받은 하갈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그에게 어떤 권위 밑에 있는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아, 너는 사레라는 사람 밑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좀 힘들긴 하지만 너는 지금 사라 밑에 있는 여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라의 여종 하갈아, 되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하갈을 지도를 해 주십니다. 제가 작년에 한 15명 정도 되는 분들 모시고 태국에 선교 탐방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찰에 관련된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 외에 이제 몇 분들 더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그 모든 그 일정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예약하고 그다음에 물품 준비하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다른 한 분이 이제 맡게 되었어요. 맡게 되었는데 그 예약하고 일정 조절하고 그걸 다 짜고 이제 비행기 예약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행기 혹시 예약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뭐 예약한 분 많이 계시겠지만 그거 뭐 한두 명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 한 30명 하려면은요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 영자로 다 집어넣어야 되고 오타나면 빠꾸당하고 그거 비행기 굉장히 여권 다 받아서 해야 돼요. 사진 찍어 받아가지고 그 이제 굉장히 좀 잔일이 많은 과정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다 준비하고 뭐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스케줄 조정하고 그거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 조정하지 않았냐고, 왜 티켓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더니 갑자기 전화를 확 끊어버려요. 뭐 화를 막 내더니 전화를 확 끊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하더라고요. 본인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전화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제가 말할 틈도 없어요. 확 끊어버려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분 나쁘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끊어! 이거 상대방의 자존심을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딱 당하고 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꼰대 하는 겁니까?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이 한 군데 떠올라가지고 말씀이 이제 하나 받은 게 제가 그때 받은 말씀, 생각난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이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것이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요 심판을 자취하게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이분의 행동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렸는가, 십계명을 어기게 하고 이단에 빠지겠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존심만 좀 건드린 것 뿐이에요. 신앙을 무너지게 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단에 빠지게 한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위협도 없고 신앙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이단에 빠지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만 건드린 거 아니라면 순종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무런 반응 안 하고 전화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은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건드리지 않기를 잘했다. 그분이 뭐 연배로 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보나 다 제 바로 위에 계신 분이에요. 바로 위에 계신 분이에요. 때로 저에게 가르침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선교 탐방을 가서 어제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은 게 많아요. 선교 탐방 가서 은혜 받았고, 그다음에 좋은 선교사님을 만났고, 또 이게 선교 탐방 갈 때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많이 후원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선교 탐방 가서 선교지에 많이, 제 이름이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많이 후원하고 섬기고 왔습니다. 뭐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교회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면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재정의 축복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도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긴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한 감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가정에 세우신 질서, 교회에 세운 질서, 나라와 민족에 세운 질서, 좀 나하고 성향이 안 맞고 정치 성향도 안 맞고 가정의 성향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나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의 가정과 후손들과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갈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갈에 대해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되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그녀에게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 사례의 하갈에게 주님께서 후손들의 축복을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후손들을 축복해 주겠다. 후손들을 씨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 축복입니다.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 축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갈에게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주님께서 후손들의 축복을 주시고 11절에 보시면 자녀를 낳을 것인데 자녀의 이름을까지 지어줍니다.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하갈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인데 자녀가 아들이 될 것이고 자녀의 무엇까지 이름을 해줍니까? 자녀의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이름까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스마엘, 이스가 이게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고통스러움, 이 사라에게 학대받은 것을 고통받는 이 마음의 서러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네 자녀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이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름을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 바로 구약성경 뒤에 나오는 이스마엘 뒤에 누구 이름을 또 지어주냐면은 주님께서 누구 이름을 지어주냐면 이삭을 지어주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누가 있냐면은 솔로몬도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도 당연히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직접 꿈을 통해서 선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 처음 태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지어준 사람. 오늘 참고로 지금 이게 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마엘을 처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갈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름을 지어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첫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더라고요. 저는 놀랍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이스마엘은 좀 건너뛰었을 것 같아요. 하갈의 출신이 어디냐면은, 어디 출신입니까? 하갈이 출신이 애굽. 답이 빨리 나왔습니다. 애굽 출신이에요. 전통 히브리인입니까? 아닙니까? 전통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출신이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아이 가졌다고 교만의 끝을 달리다가 학대받아가지고 꼬르륵 떨어졌는데, 여러분 출신도 이방인이고 교만해가지고 죄도 짓고 또 종 출신이고 이런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이런 여인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첫 번째 주자가 바로 하갈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 가진 건 아무도 없고 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 후손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주님 앞에 크게 덕을 드린 것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내세울 것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손도 번성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 앞에 주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면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조금 더 거룩한 것 같고, 조금 더 의로운 것 같고, 조금 더 내세울 거일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전주희 씨라고 좋아하고, 나는 무슨 군이라고 좋아하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주님의 심판대에 서면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시냐? 우리는 먼지라는 겁니다. 부르면 끝납니다. 그냥 우리 실핏줄, 핏줄 하나 불면은 입원해야 돼요. 우리 여기 심장, 내부기관 주님이 한번 불면은 중환자실 가야 돼요. 직장, 사업장, 우리의 미래 불면은 끝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배가 쌓였다고, 연수가 쌓였다고, 주님 믿은 지 좀 오래됐다고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애굽 출신이요, 종이요, 내세울 것 없는 이 하갈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에게 첫 번째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똑같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갈에게 먼저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애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죄를 짓지는 말아야지만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혹시 죄가 있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교만했던 하갈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회복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회복의 기회를 반드시 받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시작하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해의 여종 하갈아 말씀하심으로 하갈에게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음성으로는 들려지지 않지만 때로 이런 권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누구의 밑에 있는 사람인가? 내 위에는 누구가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라고 돌보라고 주신 권위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자신에게 자문자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재정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갈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정이었고 때로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하갈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태중의 이름을 첫 번째 지어준 사람이 바로 하갈임을 배웁니다. 그만큼 주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 교만하여 죄를 짓고 연약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붙들고 열매 맺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